인물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욥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욥기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패역함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여기 있어도 노아가 지금 있어도 다니엘이 있어도 욥이 있어도 이 세 사람의 의로 세 사람들의 생명만 내가 살려주지 너희는 멸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언급하신 것, 하나님이 이들의 의를 인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성결함과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셔서 콕 집어서 이 세 사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반한 사람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반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시적에 결혼할 때 그 나의 배우자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결혼했었습니까? 내가 반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혼인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안 되지요. 우여곡절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정받고 끝까지 반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처럼 하나님께서 반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떻게 왜 인정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반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고요.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었는가 하니 이전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욥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욥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여러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어야 하느냐?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전천후 신앙이어야 한다. 그래서요, 욥기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반하신 이유가 바로 이 전천후 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받을 때나 어떠한 여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욥은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반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풍족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그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에 보면은요, 1장에 보면 욥이 상황이 좋을 때,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욥은 그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이 좋고 형편이 넉넉하고 환경이 편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냈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함으로 지금까지 나아온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욥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고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물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욥은 족장 시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장 시대 때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요. 그의 아버지는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미루어 볼 때에 아마 욥도 이러한 수명을 유지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장 6절 이하에 보면 생일 같은 날 온 집안 형제들이 모여 잔치를 하고 즐긴 후에는 다음 날 아침 반드시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 아들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혹 잔치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욥은 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풍성할 때, 풍족할 때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풍족할 때, 풍성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감사하러 돌아온 그 나병 환자는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족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요,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교회가 조금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교인들 중에서도요, 목사님 한 사람만을 추종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도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합니까? 라고 저한테 쫓아와서 항의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도 경험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지 그 사람 자체, 그 사람만을 바라고 그 사람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족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욥이 잘나서 욥이 잘해서 된 것으로 여겼다면 하나님께 반할 만한 믿음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풍족할 때 그 풍족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더 나아가 그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지 아니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바로 풍족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욥이 그의 삶이 풍족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풍족함을 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어디 보자 하고는 사탄에게 네가 모든 것은 다 해도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걷어갑니다. 자녀들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욥에게는요, 몸에 종기가 나는 그러한 병까지도 욥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역경의 상황, 역경 속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어떠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습니까? 결코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탄은요, 욥이 까닭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예배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고난과 역경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병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주신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러기 힘듭니다. 때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독 제목 가운데에요, 거의 80~90%는 어떠한 기독 제목입니까?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까? 없는 것,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있어야 할 것 달라는 기도 제목입니까? 후자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속에는 불평하고 불만하고요, 환경과 모든 것들을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의 힘센 나라, 이방의 힘센 민족들에게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 하나님께서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 평안할 때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많은 사람이 맞닥뜨리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이 역경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 이러한 상황,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을 허락해 주셨느냐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욥기를 쭉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했다라고 욥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6기 4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평안할 때는, 내가 풍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전천후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반하신 욥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 마지막인 4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4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욥과 같이 전천후 믿음, 전천후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전천후 믿음, 전천후 신앙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역경과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2023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반할 만한 아름다운 전천후 신앙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